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읽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소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수요 예배 시간에 23장을 이제 선포할 예정인데요. 레위기서 23장은 그 여호와의 절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안식일을 시작으로 4절부터 43절, 44절까지 이스라엘의 7가지 절기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4절부터 나오는 절기가 무교절과 유월절이고요. 9절부터는 첫 곡식단을 바치는 명절이고요. 15절부터는 칠칠절, 다른 말로는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23절부터는 설날인데요. 이게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26절부터는 이제 대속제일에 대한 내용이고 33절은 초막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 해서 7가지인데 7가지 절기 앞에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3절까지는 절기는 아닌데 절기는 월별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연별로. 근데 이건 안식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식일은 주별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떤 절기보다 이게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안식일이 절기보다 앞서 있다면, 또 이것이 1년 연중 가운데 계속 더 많이 반복된다면 우리가 이 안식일을 제일 먼저 알아야 되고 더 자주 묵상해야 되고 어쩌면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겨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앞에 더 많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의 절기 첫 번째 시간으로 안식일에 대해서 선포하겠습니다.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많은 이단 종교, 많은은 아니고 몇몇 이단 종교 안에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시는 많은 교우분들 안에서도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진다라고 믿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애써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에요. 이 말씀 이해되세요? 우리가 애를 써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하려는 소식, 우리가 애를 써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진다라는 소식은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좋은 소식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게 좋은 소식이에요.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애를 써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진 게 아니고 이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구별이 되시죠? 우리가 애를 써서 우리가 도달하는 그 지점에 이를 수 있다. 우리가 애를 써야만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그 지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소식은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좋은 소식은 이미 그 지점에 도달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그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될 수 있다라는 소식에 여러분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인간이 애를 써서 인간이 능력을 행사해서 그 지점에 도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대신, 하나님의 지혜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 수고와 십자가 헌신으로 우리는 이미 그 지점에 도달해 져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된 자들인 것입니다. 아멘이 되세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 조금 빠르게 3절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좀 여러 성경을 찾아볼 예정인데요. 성경책을 잘 집중하셔서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식일, 이 제정, 안식일의 제정은 누가 누구에게 정하신 것인가? 안식일은 어떤 분이 어떤 대상에게 정하신 것입니까? 우리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열어서 확인해 보십시다. 출애굽기 20장 8절. 이 십계명, 소위 십계명인데요. 십계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앉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십계명에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이렇게 제정을 하셨는데 이 제정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거예요. 근거로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창세기에 나왔던 이야기를 출애굽기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1차적으로 창세기는 어떤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읽었습니다. 창세기는 저는 모세가 썼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믿어요. 그럼 모세가 그 에덴 동산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 그 나이대 분도 아니시지만 왜 창세기 1장 1절을 기록했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줘야 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이 있었던 거예요. 1차적으로.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창세기 1장 1절에 생략된 단어가 있다면 모두가 다 알만하기 때문에 생략해도 되는 거였거든요. 그 단어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죠. 그럼 여기서 무슨 단어가 생략되어 있을까요? 태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태초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걸 모세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주지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며 그래서 너희는 누구인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1차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생략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구나를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의 제정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이 선택하신 첫 번째 백성에게. 그러면서 하신 이야기가 뭡니까? 11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그래서 쉬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창세기 1장 31절을 한번 보실까요? 확인해 보시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성실하게 다 만드셨습니다.
다 만들어 놓으시고 2장 1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2절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네, 일곱째 날은 이제 안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하실 때, 하나님이 안식하실 때 그때 사람도 뭐 하겠습니까? 안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안식이라는 건 사람이 어떤 열심을 다하고 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상으로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행사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쉬시기 때문에 인간도 비로소 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패턴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세상의 패러다임은 인간이 언제 쉬어야 된다라고 당위성을 주장하냐면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쉬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인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내가 일했기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은 내가 쉬어야 된다 이야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월, 화, 수, 목, 금, 토입니다. 주님이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쉬고 그 쉼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다시 또 세상에서 열심히 힘을 다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잘못되면 이 기독교 세계관, 이 패러다임 자체가 망가져 버리게 됩니다. 자체하고 안식일의 제정은 누가 누구에게 하신 거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겁니다. 내가 다 했다. 그래서 너는 이제 쉴 수 있다. 내가 쉬니 너도 쉴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은 무엇을 하며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안식일은 쉬는 건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기억하라라고 그래요.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뭘 기억하는 거야? 아,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그 다에는 뭐가 포함됩니까? 창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그 창조 안에는 나를 창조하신 것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아,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그분의 능력으로 창조하셨고 나까지도 창조하셨구나.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눈에 봤을 때는 애굽보다 못해 보일 수도 있어요. 애굽 왕보다, 다른 열방의 왕보다 못해 보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찾아보실까요? 안식일의 규정에 대해서 신명기 말씀에는 조금 다른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네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을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신명기 5장과 뭐가 차이가 납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같습니다만 그 근거 내용이 조금 다르죠. 출애굽기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신명기는요, 15절에 나와 있죠.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냈다.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5장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 했던 근거는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너는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하고,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니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신명기 5장에는 출애굽기 세대의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예요. 그래서 첫 세대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됐었고 다음 세대에는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됐었습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야 됐다 이야기예요. 그런데 공이 똑같이 창조주 하나님이건 구원자 하나님이건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로 인하여 이들은 어떤 절기를 지켜야 되냐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오늘날에 이제는 뭐 다음 세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하나님 모두를 다 기억하면서 이들은 매일매일의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죠.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안식일이 무슨 요일입니까? 금요일이죠. 그래서 우리 저기 도마에 써져 있는 대로 샤밧이 안식일입니다. 이것을 동사로 풀면 중지하다, 그만두다, 멈추다, 쉬다, 스탑이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언제 인간이 설 수 있습니까? 뭔가 하지 않고 뭔가 애를 쓰지 않고 인간이 언제 중지할 수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할 때입니다. 창조라는 것과 구원이라는 것, 이것은 원인론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신비였습니다. 창조와 구원이라는 것. 그러니까 원인론이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애를 써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안식일은 뭐예요? 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뭘 기억하는 거예요? 너에게는 원인이 없다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날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창조의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킬까? 아니면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아니면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일까? 1번이기를 바라나 2번이 많은 것 같습니다. 2번이. 그래서 그들에겐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인데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도 아닌 주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하여 애쓰면서 안식일을 지키려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또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순종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잘 자기에게 자문자답 해보십시오. 나는 안식일을 왜 지키지? 나는 샤밧을 왜 지키지?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안식일 지키시는 분 거의 없을 거라고, 제가 금요일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금요 예배 드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 확인이 되어지지만, 혹시 방송으로 재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자문자답 해보셔야 됩니다. 문제 제기를 해보셔야 돼요. 자기 신앙에. 안식일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특별히 이 방송을 보신다면 자문자답 해보십시오. 성경 안에서,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구절이 나올까요? 예수님이 지키셨다면 우리도 지키면은 뭐 좋겠죠. 근데 여러분 검색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안식일 안 지키셨습니다. 오히려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서신서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사도들이 이야기를 하던가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안에서 1세기 유대인들과 1세기 이방인들에게, 또 21세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의 있는 자리까지 도달하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들,
안식일교 여러분들은 왜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여러분들의 위치를 확인받고 싶어 하십니까? 성경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우리의 삶과 방향성과 행동을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그래요. 안식일을 통해서 그러면 이스라엘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크게 두 가지였죠. 첫 번째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 또 하나는 구원자 하나님.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은 뭘 확인하게 될까요?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백성이지. 나는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이지.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해서 나는 창조된 백성이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쉬는 것입니다. 오늘을. 그러나 오늘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와 구원에 있어서 기억할 만한 이런 사건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통해 무엇을 기억해야 합당할까요? 안식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과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그 창조주 하나님과 그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창조되었다라는 것. 두 번째는 구원자 하나님, 그 구원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내가 애굽이 아닌 죄로부터 해방되어 구원받았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라고요? 금요일.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이거든요. 이 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뭘 기억하고 지키며 거룩하게 그 시간들을 보내야 되냐면, 첫 번째는 내가 그 창조주 하나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라는 거. 또 하나는 그 구원자 하나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어 구원받았다라는 것.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를 보내는 거란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을 기억할 수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나와 새롭게 구원받은, 죄에서부터 구원받은 나를 기억하면서, 그분을 기억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말씀 좀 찾아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안식일을 지켜서 새 것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 안식일을 첫 번째 기억하는 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였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 이들은 언제 쉴 수 있었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쉴 수 있는 거거든요. 동일하게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들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데 있어서도 우리가 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새 창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안식일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해 주신 그분을 기억하면서. 이해되세요? 또 한번 찾아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이제 내가 사는 것, 이것은 새롭게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창조, 거듭 태어난 자들의 고백인데요, 그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책 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이 이렇게 결론을 맺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이 의롭게 되는 것은 다시 새롭게 창조된 것이라고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그 전에는 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선 새롭게 창조돼야만, 거듭나야만 사는 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그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지가 않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헛되이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창조가 된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내는 거라고요. 그래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6장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할례나,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할례 무할례 중요한 것 아니다랍니다.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또 이방교회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할례 무할례 이거는 유대인이 하는 행위들입니다. 우리는 그거 아닙니다. 복용수술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걸로 우리가 구원을 받네 안 받네, 새롭게 태어나네 안 태어나네, 그런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거예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게 창조예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죠. 창조도 하나님이 하셨고 새로운 창조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쉴 수 있다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했다면 이제 또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이 날을 보내야 될까요?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날을 보내야 되겠죠.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넘겨주십시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구절 안에 인간들이 했던 일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들은 그저 받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뭘 받았습니까?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통하여서 애국군대로부터 구원받은 데 있어서 그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구원자 하나님을. 동일하게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받았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속량하신 겁니다. 그래서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일 가운데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이 되세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우리가 일을 해서 이 자리까지 도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자리에 도달해 있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네. 또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1장입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그가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의 위치가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그 위치까지 도달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위치 가운데 도달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예. 이미 그 자리에 도달해 놓고 그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기쁜 소식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생기고 그분을 신뢰하며 오늘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이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쉬면서. 아멘이 되세요?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쉴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날도 모여서 뭐 해야 됩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놓여지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쉴 수가 없어요. 중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내가 도달해야 할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까지 내가 열심히 쉬지 않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쉬라고 하셨습니다. 이걸 1년 내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좀 더 24시간 안에 좀 왜냐하면 우리는 순간순간 믿음 없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일주일에 한 번 패턴으로 기억나게 하셨던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더 은혜는 뭔지 아세요? 주님이 식사 때마다 기억나게 하셨어요. 하루에도 밥 많이 드시는 분들은 계속 기억나실 겁니다. 식사하실 때마다 이 일 가운데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그 식탁을 차렸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그 반찬을 우리가 준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반찬도 친히 당신이 몸이 되셨고 그 식탁을 준비하신 것도 당신의 시나리오 안에서 당신이 직접 준비하셨고 이 안식일을 쉴 수 있도록 당신이 열심히 새 창조의 십자가를 지셨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쉴 수 있도록 당신께서 피를 흘리셔서 속량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안식일에 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 위치와 그 신분과 그 장소에 도달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일을 행하신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교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을 빨리 하면 더 잘하는데 천천히 하면 더 어렵거든요. 더 논리적이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천천히 하면 더 어려워요. 근데 조금만 더 빨리 하죠. 요한복음 5장을 넘겨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안식일에 어떤 삶을 사셨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여겨야 되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십시다. 요한복음 5장 1절입니다. 우리 둘째가 이 말씀을 읽고 저한테 질문했었죠. 한번 5절까지만 읽어볼까요? 다 같이.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잘 아시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병자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 베데스다 연못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요? 베데스다. 베데스다. 이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 말이기 때문에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베이트와 헤세드의 합성어입니다. 베이트 뭐예요? 집.
헤세드 뭡니까? 은혜, 자비. 그래서 베데스다는 무슨 뜻이냐면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집. 은혜의 집인데 거기에 공간적 배경이 어떻습니까?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는데 뭘 기다립니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지금 뭘 기다리고 계십니까? 안식일에 여러분 뭘 기다리십니까? 일상생활에서 뭘 기다리십니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이런 병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물의 움직임 왜 기다리는 거죠? 4절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기 때문에 물의 움직임만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왔구나. 천사 사랑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낫고 싶어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의 움직임을 보고 거기에 먼저 들어가서 이 병에서, 이 죄에서, 이 과거에서부터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가 능력 있는 무언가를 애쓰고 노력해서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위치가 달라진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의 모든 인생은 물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리고 천사만 내려와 봐라. 내가 지금 다리를 절지만 어떻게 해서든 1등해서 회복되어 버리겠다. 이 열심으로 인생을 산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다들 얼마나 가련한 인생들입니까?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 외에도 많은 병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많은 병자들이. 다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하거나 사랑하거나 존중하거나 배려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왜냐하면 자기 살기 바쁘니까, 자기가 회복돼야 되니까. 과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요, 여기서 진짜 먼저 들어가서 나은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 앞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몰라요. 모르는데 이들에게는 소망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더라 하니까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기다렸답니까? 38년. 근데 이 이름이 뭐라고요? 은혜의 집. 이 아이러니. 은혜의 집 앞에서 은혜를 받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공로와 행위와 열심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상태는 어때요? 다 병신들이에요. 거기서 어느 누구 하나 이겨도 진심 어린 축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누가 축하해 줄 수 있겠습니까? 살아나도, 사람이 살아나고 회복돼도 축하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 안에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내가 뭘 해서 얻어낸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진심 어린 축하가 되어줄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아시죠? 그 간증 들으면 들을수록 샘나고 간증 안 듣고 싶은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그런데 6절에 예수님이 등장하세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걸어주셨어요. 너 병이 오래됐구나.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낫고 싶니? 그럼 뭐라고 대답하면 됩니까? 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낫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이 행하셔서 나는 능력이 없으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7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한 것 같아요. 원망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대답 앞에 낫고 싶은 마음을 제대로 전할 수도 없는 상태로 자아가 붕괴된 것 같아요. 이런 거 여러분 아시겠어요? 무슨 질문을 했는데 질문에 합당한 대답을 하지 않고 엄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 마음 안에 있는 말이 그냥 나오는 거거든요. 이 사람 마음 안에 뭐밖에 없어요? 분노와 원망밖에 없어요. 비교의식밖에 없어요. 난 살고 싶었는데 어느 누구 하나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이 사람은 이 세상, 이 세계관 안에서 살고 있을 때 결코 회복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과연 어느 누가 이 사람을 회복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다 자기 몸이 제일 아파요. 다. 어쩌면 부모님이 있다고 해도 내가 먼저 갈게, 그리고 너 넣어줄게, 이럴지도 몰라요. 근데 부모님은 모르겠어요. 이미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요. 38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 이 사람의 이 분노, 이 원망, 이거에 대해서 꾸지람하시거나 어떤 교육과 가르침이 아니라 대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 예수님 대번에 말씀하세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 사람 못 걷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걸어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을 걷게 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걸을 수 없는 자를 걷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새로운 창조를 이 사람 몸 안에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내가 걸어가려고 애를 쓰고 재활훈련 해가지고 다리에 힘이 붙은 게 아니에요. 베데스다 연못 들어가서 치유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먼저 보셨고 또 말도 안 되는 원망과 분노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사람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일했습니까? 이 사람이 일했습니까? 예수님이 일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일하셔서 이 사람은 치유와 나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의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날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날은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 밑에 절 보십시오. 이날은 안식일이니. 10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예. 유대인들은 사람이 살아나도 자기 원칙, 자기 율법에 위배되면 기뻐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38년 만에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럼 기뻐 뛰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진심 어린 축하와 기쁨으로 즐거워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어겼거든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거든요. 안식일은 일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옥신각신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이다.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우리가 알지도 못했을 때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은혜는 임하는 거예요. 이 은혜에 느닷없이 임하는 성격입니다. 근데 주님이 또 찾아갔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의 이 어떤 장애, 이 핸디캡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안식일에 대해서 두 가지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무엇과 무엇이었죠?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하나님. 지금 이미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애프터 서비스를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죄 짓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창조의 신비와 함께 이제는 속량까지도 구원까지도 죄 사함까지도 이 사람은 경험하고 있는 거라고도 보여질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누구를 대표하는 겁니까? 이 사람의 병이
몇 년 됐다고 그러죠? 38년 됐다고 그래요. 38년 하면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신명기 2장 한번 넘겨보실까요? 신명기서 2장 13절 14절 다 같이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하잖아요. 38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앞에 떼고 뒤에 떼고 38년. 여러분 38년 동안 은혜의 하나님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합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를 구원하려고 그래요.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자기 힘으로 은혜의 연못 안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 힘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누군가 하나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 사람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겠습니까? 축하해 줄 수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 지금 그거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다시 요한복음 보십시오. 예수님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아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님 박해를 받으셨어요. 근데 박해 받으실 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찾으셨으면 읽으시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박해하는 그 박해 앞에 이 말로 예수님이 반격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언제까지 일하세요? 지금까지 일하신대요. 이 일은 무슨 일일까요? 창조와 구원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무엇을 해서 창조가 되고 자기가 무엇을 해서 구원이 되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하나님은 지금까지 일하시는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게 창조의 계속성이고 구원의 계속성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셨고 예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기서 일하다라고 번역한 헬라 말이 엘가조마예요. 엘가조마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엘가조마이. 뜻이 뭐냐면 노력하다, 노동하다라는 뜻이에요. 에르곤에서 온 거거든요. 에르곤이 일하다인데 엘가조마에는 애를 쓰고 노력하고 일하는 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누가 애를 쓰고 노력하고 노동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쓰고 노동하고 열심을 내셨어요.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 소망 없이 잘못된 방향성과 지식과 그 소식들로 인하여 열심히 그 베데스다 연못에 내가 기어가서 달려가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자가 그냥 은혜를 받는 거예요. 유대인이 이 복음을 예수님으로부터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를 신성모독으로 죽이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죽이는 거예요. 거기까지 예수님이 그들을 품으시는 겁니다. 이게 다 예수님의 창조와 구원의 일이셨어요. 오 주님, 요한복음 9장도 보십시오. 9장에는 소위 실로암 사건이죠. 여기는 맹인이에요. 아까 그 사람은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제 보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13절 보십시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언제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맹인을 안식일 날 뜨게 하심으로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해 하실까요?
첫 번째, 새 창조의 하나님 되심과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해 하신다고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유독 안식일 날 이 일을 하시면서 죽을 걸 알지만 왜 이 일을 하십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안식일은 무슨 의미인지를 이스라엘과 열방에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안식일 날. 오늘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새 창조와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고 우리는 그 은혜의 수혜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안식일 날 그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금요일 날 예배 드리고 계셨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러지 않으셨던 분들은 그렇게 금요일을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안식일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는 모습이라고 저는 믿어요. 정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거의 다 왔습니다. 누가복음 좀 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 1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또 여기서는 어떤 일이 일었습니까? 제자들이 안식일인데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우리 여기 왕의 식탁에 나오는 내용이죠. 예. 죄는 누가 졌습니까? 제자들이 잘라 먹었어요. 그런데 변호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항변할 게 없어요. 어쩌면 입에 아직도 오물오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오물오물.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변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아멘 되십니까? 예, 13장도 넘겨보세요. 누가복음 13장 10절.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이 여자가 귀신 들려 꼬부라져 있는데 자기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기 위하여, 꼬부러진 등을 펴기 위하여 이 여자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여자의 목소리도 들리질 않아요. 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언제? 안식일에. 이 여자의 새로운 정체성과 그 구원받은 주인이 바뀐 그 신분을 예수님의 열심과 일하심 때문에 이 여자가 그냥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귀신에게 농락당하는 게 아니라 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14장도 보십시오. 1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을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그를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예수님이 또 사람을 고치죠. 여기서 예수님께 고침받은 수종병 든 한 사람,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열심과 노력과 일함으로 고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뭐라고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의 소중한 재산 중에 하나인 거예요. 보물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수종병 든 병자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이 사람이 비로소 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안식일에 예수님이 일을 하시고 인간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일을 하시고 인간은 새 창조주로, 새 피조물로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시편 118편을 열어보십시오.
찬양으로도 많이 번역되었던 그 내용인데요. 22절입니다. 시편 118편 22절 2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죠. 건축자가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건축자가 버린 돌, 이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됐대요.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십자가 이야기죠. 예수님이 그렇게 버려진 돌이었어요. 사람들이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모퉁이 머릿돌이 돼버리신 거예요. 이걸 누가 행하셨답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구원을 위해서 이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 창조하셨던 것처럼, 구원자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냐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머릿돌에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사람들 눈에는 신비롭고 기이한 일이에요. 이게 지금 어느 날에 일어난 일입니까? 안식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24절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다 같이 이날은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날은 요일로 따지면 금요일일까요? 일요일일까요? 이날이 안식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날은 주일입니까? 금요일입니까? 금요일입니다. 십자가 지신 날입니다. 이 날을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주일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과 다른 금요일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라고요. 왜요? 이게 그분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정하신 새 창조의 방법이 십자가였어요. 그분이 정하신 구속받고 속량함 받는 방법이 십자가였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버려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것을 정하셨기 때문에 이게 일하셨다는 뜻이 아싸, 만들다, 행하다.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나님이 만들었고 하나님이 정하신 날, 그 십자가의 날, 그 안식일에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로써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하 만국으로부터 주님이 창조주이시며 구원자라고 경배를 받으실 수 있는 근거가 이날에 확보되기 때문에 이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구원받고 내가 새 창조를 받아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여름에 수련회 갔는데 여러분 물에 빠졌는데 제가 여러분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기뻐할 수 당연히 없죠. 그러나 그로 인해서 제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셨다면, 그로 인해서 제가 좀 얘가 별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인하여 모든 만물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이 주시는 날로 정하셨다면 그날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왕으로 등극하시기에 우리는 그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원수의 대가리가 박살나는 날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사망 권세가 무너지는 날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세상 권세가 십자가 안에서 무력화가 됐습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실래요?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보실래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징설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너 왜 안식일 안 지켜? 이런 말로 비판하지 못하게 하란 말이에요. 너 안식일 안 지키면은 구원 못 받아, 구속 속량 못 받아, 새 창조 거듭난 사람 아니야. 이런 말로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누구를 이야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분을 증거함으로 어느 누구도 어떤 절기 안 지켰다고, 어떤 거 먹네 안 먹네, 어떤 날 지키네 안 지키네, 이런 걸로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고요. 이해되세요? 말씀을 맺죠. 시편 118편 24절에 그날, 이날은 주일이 아니라 금요일 안식일이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은 버림받으셨어요. 그런데 그로 인해 창조와 구원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안식 후 첫날 이제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로 인해 주님이 주신 그 새 생명과 새로운 신분, 그것을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의롭다 칭함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4장을 다시 보십시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살아나신 날이 언제입니까? 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인의 삶을 첫날로 해가지고 새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우리 주님이 열심을 다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하셨고 속량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이제 또 새 날을 열어주시고 넌 이제 죄인이 아니다. 넌 이제 죽은 사망에 얽매여 있는 자가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속량함 받았고 구속받았다. 이제 너는 의인이다. 새 날을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는 주일날 또 그분을 기억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며 그분을 경배하면서 문을 열고 한 주를 또 시작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서 창조를 받거나 구원을 받으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새 창조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아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으니 그분의 나라와 그분을 위하여 일상을 살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일생 이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증거하면서 피차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우리의 갈망 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십시다. 나의 갈망, 나의 갈망,
오직 예수. 내 영혼의 기쁜 외침 주께 향하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 내 모든 것입니다. 내 모든 것, 내 삶의 주관자 예수께 모두 드리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의 갈망, 나의 갈망, 오직 예수. 내 영혼의 깊은 외침 주께 향하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 예, 내 모든 것 되십니다. 내 모든 것, 내 삶의 주관자 예수께 모두 드리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에 보혈이 내 죄는 갇히게 했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에 보혈이 내 죄는 갇히게 했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에 보혈이 내 죄는 갇히게 했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에 보혈이 내 죄는 갇히게 했네. 그 피가 날 새롭게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그 피가 날 새롭게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그 피가 날 새롭게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우리 찬양하십시다. 그 피가 날 자유케, 그 피가 날 자유케 하시네. 그 피가 날 자유케 하시네. 그 피가 날 자유케, 그 피가 날 자유케 하시네. 그 피가 날 자유케 하시네. 그 피가 날 정결케, 그 피가 날 정결케 하시네. 그 피가 날 정결케 하시네. 그 피가 날 치유케, 그 피가 날 치유케 하시네. 그 피가 날 치유케. 우리 다시 한번 더. 그 피가 날 치유케, 그 피가 날 치유케 하시네. 그 피가 날 치유케. 그 피가 날 온전케,
그 피가 날 온전케 하시네. 그 피가 날 온전케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그 피가 날 새롭게, 그 피가 날 새롭게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그 피가 날 새롭게, 그 피가 날 새롭게 하시네. 그 피가 날 자유케, 그 피가 날 자유케, 그 피가 날 자유케, 그 피가 날 자유케 하시네. 그 피가 날 정결케, 그 피가 날 정결케, 그 피가 날 정결케, 그 피가 날 정결케 하시네. 그 피가 날 치유케, 그 피가 날 치유케, 그 피가 날 치유케, 그 피가 날 치유케 하시네. 그 피가 날 온전케, 그 피가 날 온전케, 그 피가 날 온전케, 그 피가 날 온전케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그 피가 날 새롭게, 그 피가 날 새롭게, 그 피가 날 새롭게 하시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는 gat이게 했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는 gat이게. 예, 고백하십시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는 gat이게 했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는 gat이게 했네. 내 죄는 gat이게 했네. 예, 내 죄는 gat이게 했네. 우리 창조주 되시며 구원자 되신 주님 앞에 박수를 경배합시다. 할렐루야. 예, 이 시간에 우리를 새롭게 새 피조물로 창조하시며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속량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며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주님 한번 부르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예, 오 주님, 예, 오 주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어떻게 창조됐는지도 모르는 채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 모세를 통하여 내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이스라엘의 창조자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주님, 그것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동일하게 지금 그리스도인 오늘 저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역시 새롭게 창조된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노력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예, 주님. 그래서 주님 높임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성량함 받은 것도, 우리가 구속된 것도, 우리의 위치가 달라진 것도 우리의 애씀이 아니라
주님의 열심, 주님의 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정하셨기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루셨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이 버린 그 돌을 가지고 모퉁이 돌로 집을 세우셨기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기에 우리는 이날 기뻐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기에 원수의 대가리가 박살났기에 주님이 왕으로 높임을 받으시기에 우리는 이날 또 기뻐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며 즐거워합니다. 또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며 그 의인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새 날을 여셨기에 이 모든 은혜, 이 모든 선물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무색하게 하며 헛된 십자가를 내게 하는 그 이단 사상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떠나가고 이제는 복음이 복음 되어지도록, 은혜가 은혜 되어지도록 그들에게 참 지식과 주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눈을 열어 주십시오. 주님 주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안식일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주님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 스스로 나의 노력과 공로로, 나의 애씀으로 나의 신분과 나의 위치를 그렇게 확보하려고 했던 모든 일들을 중단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쉬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중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그리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 이제 의인의 삶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 주십시오. 그 피가 날 새롭게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하시네. 그 피가 날 자유케 하시네. 그 피가 날 자유케 하시네. 그 피가 날 정결케 하시네. 그 피가 날 정결케 하시네. 그 피가 날 온전케 하시네. 그 피가 날 온전케 하시네. 그 피가 날 치유케 하시네. 그 피가 날 치유케 하시네. 우리 하나만 더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시며 새 창조와 속량하시는 구원자가 되심을, 그 메시아가 되심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동일하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많은 이단들이, 또 유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서 우리의 신분을 바꾸고 우리의 미래의 위치를 바꾸고자 합니다. 이런 거짓 가르침들 가운데서 그들이 참된 진리 안으로 회복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미혹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그 피가 날 새롭게, 그 피가 널 새롭게, 그 피가 널 새롭게
새롭게 하시네. 그 피가 널 자유케, 그 피가 널 자유케, 그 피가 널 자유케 하시네. 그 피가 널 정결케, 그 피가 널 정결케, 그 피가 널 정결케 하시네. 그 피가 널 치유케, 그 피가 널 치유케, 그 피가 널 치유케 하신대. 그 피가 널 온전케, 그 피가 널 온전케, 그 피가 널 온전케 하신대. 그 피가 널 새롭게, 그 피가 널 새롭게, 그 피가 널 새롭게 하시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는 갇히게 했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는 갇히게 했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는 갇히게 했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는 갇히게 했네. 내 죄는 갇히게 했네. 내 죄는 갇히게 했네.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예, 주님, 저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분의 이름에 창조와 또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열리게 하시고 수건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참된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예수님께로 그들이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 이방인들 위에도 내가 무엇을 해서 쉬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이미 우리 가운데 창조와 구원을 이루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쉼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님 앞에 흠도 티도 없이 세우셨사오니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허락하신 일상과 일주일을 기뻐하며 의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 심령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이제 성령님, 주님이 각 사람들 심령 위에 임재하여 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래서 주님이 더욱 기억나게 하시며 또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존재이며 구속받아 속량함 받아 깨끗하게 치유되며 정결케 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끝이 없으신 사랑해 주심과 성령님의 친절히 가르쳐 주시며 늘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가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입은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 주님,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박수로 찬양하십시오. 할렐루야.